다 된 사람들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에 넘치는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22차 CIS 선교사 대회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서 누리는 영광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내내 만날 때마다 인사를 50번씩 더 했어.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목사님, 버스에서 목사님.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울이 설교했다는 아레오파고 언덕, 그리고 그 언덕을 지나서 아테네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아테네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500여 년 전에 문명의 철정을 이룬 곳이에요. 헬레니즘의 총본산지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소크라테스, 테스형, 그 동네에 있었어. 그 동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중심지에 선 사람들이다 보니 이 도시 사람들은 긍지가 넘쳤습니다. 물론 좋은 긍지가 아니지요. 편협한 사고에 길들여진 교만한 모습이지만 의기양양 대단한 걸 가진 사람처럼 행세하고 살았습니다. 이 도시는 헬레니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신을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도시 곳곳에 신들을 나체로 조각하여 세웠습니다. 곳곳에서 그 흔적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아레오바고 언덕, 공식 명칭은 아레파고스인데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다. 어떻게 이 언덕이 아레스와 연결이 되었는가 봤더니 신화 속에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신화를 알아야 됩니다. 신화에 의하면 아레스는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오타스가 자신의 딸 알키페를 강간했습니다. 분노해서 할리오타스를 죽여버려요. 그 살인죄에 대해서 아레스가 올림포스 신들로부터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아레오파고스였습니다. 그의 재판 이후에 이 아레오파고스는 살인사건을 다루는 법정이 되었습니다. 아레스는 그 재판에서 정당한 살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무죄 방면되었습니다. 신화상 이런 인연을 계기로 그 언덕이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렸고 그곳에 세워진 법정은 아레오파고스 회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를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신들의 세계라는 뜻인데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높은 산등성에 신을 섬기는 산당, 신당이 있는 거죠. 인간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신들을 경배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 결정판이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페리클레스 시대에 건설이 되었어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신전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전의 이름 파르테논, 이 파르테논이라는 이름은
처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파르테노스에서 유래했는데 아테네 여신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건축물로서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갖 양식들이 다양한 도리스 양식, 이오니아 양식, 건축학자들은 아는 이야기들인데 혼합되어 있고요. 신전 전체 크기는 길이가 약 69.5m, 너비는 30.9m. 사진에 보시다시피 거대한 규모입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직선이 아닌 곡선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곡선을 활용하면 시각적으로 훨씬 더 크게 보이고 완벽해 보인다는 겁니다. 8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신전의 정면을 장식하고 있고, 신전 전체는 총 46개의 기둥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페이디아스가 조각한 아테나 파르테노스의 거대한 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 상을 금으로, 상아로 만들어져서 엄청난 화려함을 보여줍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사건을 겪었는데, 때로는 예배당, 때로는 신전, 다양하게 용도가 바뀌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복원 중이더라고요.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이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바라보고 격분한 겁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테네를 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그 아테네, 테스형을 찾았던 그 아테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격분이 문자 그대로는 마음이 분하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파록시노, 여기서 의학 용어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로 회당에서, 장터에서, 아레바고 언덕에서 격분하여 설교를 했는데, 그가 복음으로 전했던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바울은 당시 아테네를 그냥 아름다운 도시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고상한 학문을 자랑하고 신화를 앞세워 신비로운 척에도 바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어. 알지 못해. 뭔지 이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없는 이 세상이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없이 사는 인생을 우리가 과연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전을 중심으로 신화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테네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격분하는 마음이 없으니 따라가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서 태어난 것을 후회하노라. 술로 망한 우리 집안, 여자로 망한 우리 집안, 지긋지긋한 이 제사 문화, 격분하지 않고는 그걸 청산하지 못합니다. 용납해버립니다. 제가 샬롬 스쿨을 세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육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종교화되었습니다. 교육과 신앙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학문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상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오는 거예요.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근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진화론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진화론을 믿게 되었느냐?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교과서가 그냥 학문의 책입니까? 너무나도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그냥 학교로 본다는 거예요. 아테네를 그냥 아테네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봤습니다만은 그 상해 땅에 야경에 감동할 때 백 목사야, 너 이 도시가 아름다워 보이냐? 영적인 눈을 떠서 보아라. 예배자 한 명이 없다. 상하이를 그냥 상하이로 보면 즐기다 오면 됩니다. 아테네를 그냥 아테네로 바라보면 그 땅에서 놀고 먹으면 됩니다. 잠시 쉬러 갔어요, 바울이. 아테네를 아테네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육 전문가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전문가란 분이 교육은 그냥 학교에 맡기면 되고 교회에서는 신앙만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차를 내리다가 갑자기 내 얼굴이 흥분을 하게 됐습니다. 다 좋지만 그 말 수정하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냥 학교에 맡기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단이 왜 생명 걸고 학교를 운영하는지를 보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이단 교주가 인류 역사를 공헌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공헌하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합니까? 우리 피를 빨아먹는 이단 교주가 학교를 왜 세웠겠냔 말이야. 학교를 그냥 학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산동을 그냥 우산동으로 바라보면 저희가 지역 세운다고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산동은 우산동이야. 언제나 우산동이 뭐 세계 중심입니까? 우리는 우산동을 우산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썩을 놈의 동네, 망할 놈의 동네로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세계 중심이 될 것이라고, 부흥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이 동네 역사를 써가는 중입니다. 광주를 광주로 바라보면 그놈의 동네, 5.18의 피로 물든 동네, 이렇게 바라보겠지만 우리는 광주를 그냥 광주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음녀가 짐승을 탄 것처럼, 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음녀가 짐승을 탄 것처럼 사탄 마귀의 영향권 아래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데 우산동을 우산동으로 보는 거예요.
우산동은 내버려 두잖아요. 사탄마귀가 계속 이런 썩을 놈의 동네로 남겨둬 버립니다. 사탄마귀가 영향권 안에 두고 마음껏 우산동만 가면 술주정뱅이가 되고, 우산동만 가면 꿈이 사라져버리고, 우산동만 가면 범죄가 일어나고 우범지대가 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 동네 가보면요, 점쟁이가 많은 동네는 점쟁이가 많습니다. 무당이 아주 진을 치고 삽니다. 흉악한 결박을 누군가 풀어버리지 않는 한 그 동네 복음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요. 저는 권사란 자들이, 안수 집사란 자들이, 어떤 분들이 헌금 봉투에다가 안수 집사라고 쓰니까 비아냥되더라고요. 꼭 안수라는 말을 써야 되겠냐? 나는 속으로 써야 된다. 당신이 그 계급을, 그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본다. 안수 집사란 자들이, 장로란 자들이, 샬롬 스쿨이나 일반 학교나 별 차이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쉽게 해버려요. 그냥. 저는 일반 학교 다닌 친구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를 세워서 더 그들을 더 잘 왜?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왜 학교를 그냥 학교로 보냔 말이야. 가정을 이루는 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권사란 자들이 아따 목사님 결혼 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기답니까 별 뭐 이씨 뭐 어쩌고 씁니까 노총과랑 주동보다 낫지 그냥. 결혼을 그냥 결혼으로 봐버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거지 그냥. 그런데 결혼이 결혼입니까 그냥? 결혼 때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가문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문에는 그렇게 소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동네 그냥 두면 행복 도시가 됩니까? 아닙니다. 사탄마귀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지 아니하고는 동네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격분한 거예요. 내 가문을 보고 격분한 그 사람이 가문을 살려내더라고요. 도시를 보고 격분한 그 사람이 도시의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구청장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구의원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우산동으로 안 봐요? 광산으로 그냥 광산구로 안 봅니다. 사탄마귀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동네로 봅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는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내 지역을 바라보고 내 가문을 바라보고 격분하는 마음이 생겼어. 다음 세대가 게임 중독자가 되고 폭력 조절 안 돼가지고 엄마를 패고 이런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니까 방치해버리는 겁니다.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통해하는 눈물이 흘러야 되거든요. 지금 주일인데도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놀러가서 술 먹고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깨서 지금 어디 자빠져 자고 있는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지 않고는 바울의 격분으로 인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조롱하고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목회하면서 격분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가만히 있자. 저 윤영아 그냥 가만히 있어. 네 일 아니잖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솟구치고 분출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오면 될 자리인데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그러면 죽어.
까불지 마. 갑자기 기도해야 살아. 막 가치가 우리가 무한할 정도로 내가 바치고 씁니다. 바울처럼 일어서야 돼. 바울처럼 격분이 일어나는 아덴을 향해 아덴 사람들아 그냥 그 도시의 아름다운 명소를 보고 즐기다 오면 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 안에 종교심이 너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도다. 돈 우상을 섬기면서 희낙낙대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우산동 사람들아 광주 사람들아 격분해야 돼요. 주일도 모르고 새벽도 모르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부흥부흥 외치는 사대교회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널판지처럼 흘러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외치세요. 자식을 보고 외쳐주세요. 너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너 그런 직장 구하면 안 된다. 돈 따라가면 안 된다. 대학 못 가면 호적에 팔란다. 그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격분입니다. 아레바고 언덕에 새겨진 말씀 내용, 그 언덕 앞에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새겨져 있어. 그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저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진 주시는 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